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잘 알다시피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직적으로.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 이게 수직적인 관계하고 수평적인 관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딱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두 가지로 구비를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게 딱 하나 맞아 떨어져야 그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형제 서로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잘 못 이루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름대로 좋다고 그래. 근데 이웃과의 관계가 영 불편하고, 꺼림직한 그런 것도 많고, 형제를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뭐 이런 것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알게 돼요. 오늘도 제목이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제목이죠. 왜 이런 제목이 붙어야 되며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린 뒤집어 얘기하면 남을 낮게 여기지 못했구나, 그 당시에. 지난 시간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못했구나. 예수는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성교회도 잘 보내고, 그런데 왜 빌립보 교인들이 불평하냐 말이지. 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그렇게 좀 분파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 과제가 많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과제도 있는가 하면 형제 관계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를 놓여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는 영생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 돌아보면 과제가 산더미처럼 놓여 있으니 어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며 안심하며 내 예수 잘 믿는다 뭐 하겠습니까? 목사인들, 장로인들, 뭐 권사 집사인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얘기할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러니 우리의 과제는 항상 산더미처럼 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옛 사람과 새 사람, 구습의 사람, 새로운 사람, 육신의 사욕의 사람, 성령의 사람, 두 마음이 싸운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과제가 많다 이거예요. 이런 많은 과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소홀히 하고 이런 과제 의식도 없고 뭐 그냥 마치 앞을 못 보는 뭐 소경처럼 눈 가리우고 귀 가리우고 천당까지 가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갖다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교인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에 걸맞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거기에 맞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돼요. 합력하고 내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형제도 잘 믿도록 자꾸 돕고 협력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소망이 있다면 어떤 세상에 어려움과 파도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참으로 대단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압박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믿음 바라먹지 마라. 어리석다.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바라봐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에스가 그랬잖아요. 야곱한테. 무슨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아우야 그 죽 한 그릇만 다오. 그럼 형님 주는 대신 저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시오.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니 해라 그러고 바꿔버렸다. 그래 나중에는 간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요. 야곱은 어렵고 괴롭고 형편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비록 이 땅에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떨어져 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어리석고 누가 제일 없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중한 복음의 은혜를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소홀히 해버리고 마음대로 내버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는 주님 앞에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크신 은혜 준 너 어떻게 했노 그거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내놓지.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의미가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듣는 그 세상에 정력 속지 마라.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지나간다. 수없이 들어도 원체 우리의 어떤 육의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줄은 알지. 하나님 말씀이 좋은 줄은 알지만은 원체 강한 골리앗 앞에서 맥을 못 춘단 말이에요. 맥을 못 쳐.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는 말은 참 우리한테는 그저 뭐 예수 믿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졌던 믿음 또 혹시 잘못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 주장도 좋고 자기 생각도 좋고 자기 잘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봐라. 주님 안에서 보는 안목을 키워야지 자꾸 주님 안에서는 안 보고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적인 것만 보고 자기 생각만 생각하고 말이지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산다면은 기준이 없어요.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 봐야 될 거 아니요. 그거 안 보고 이러면 앞에만 가도 뭐 길이 어딘 줄 알 수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을 바로 하는 건지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방향이 맞는지 내 목적이 바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안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착 비춰보면 바르구나 잘못됐구나 옳구나 그러구나 뭐 이거 다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뭐 헌신도 잘해요. 다 잘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잘하다가 보니까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 말도 A 말 들어보면 A 말이 옳고 B 얘기 들어보면 B는 옳아. 다 하나님 영광 똑같아. 근데 분란이 일어나는 건 뭐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비춰라. 예수 안에서 봐라. 예수 안에서 보면은 놓아야 할 것은 놓아야 되는구나. 붙잡아야 할 것은 안에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뭐가 있는지 이제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나? 여러분, 예수 안에 권면, 설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교훈, 우리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있잖아요, 이거. 설교 듣는 거 지금 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 듣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게 마땅하지.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마리아 마르다가 이거를 항상 기억하세요.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이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짜증이 나고, 저 동생은 날 도와주지 않고 저에 앉아만 있다고, 주님 보고, 주님, 동생 좀, 나에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귀가 찬다 말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바쁘지만, 뭐 음식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한두 가지만 해도 되니까, 한 가지만 해도 돼.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마리아가 그 말을 곡해 하면 이게 이단이 나온다, 이단이. 왜 이단 나옵니까? 자기들도 주님을 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그거는 핀트가 엄청나게 틀린 거라고.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 말 듣고 그거만 딱 주장했다면 내 세상 전체 아무리 바빠도 일 안 해. 하나님 말씀만 볼 거야. 그거 주님 기뻐하시는가? 언니는 지금 바빠 죽을 일인데 돌보지도 않고 주님 더 기뻐하시는 걸 할까? 옆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있다면 될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약에 그런 생각한다면 마리아가 엄청난 말씀에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자기 착각을 일으킨 거라고. 예수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 좋다 하면 옳다는 말씀 끝나고 난 뒤에 그럼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언니한테 가가지고 언니 가만히 있어. 나머지 내가 다 할게. 가만히 있어.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럼 마리아는 자기를 듣고 언니가 아무리 바빠도 돌아가서 또 성경 보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고 신앙을 위한다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그 핀트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좋네요. 수평적인 관계는 안 좋아요. 그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무슨 권면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잘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화를. 예? 입으로 들어간다고 음식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몸을 해코지 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입맛대로 맞춰 얘기하면은 이단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기 입맛대로 해버리면 얼마나 이건 잘못돼.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핀트, 예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핀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이 있다. 사람 마음속에 뭐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 가슴에 욕심이 있어 그래, 사람은. 항상 욕심도 그래, 얼마나 자성이 강한지, 뭐든 다 달아붙다, 끌어들여. 자기 욕심 끌어들여버려. 그래, 자기 욕심대로 한다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무슨 권면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않느냐. 그 말씀 들었으면은, 그럼 네 혼자 잘났다고 살면 된다는 얘기냐? 아니지.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바로 이해했다면 내 언니도 와야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잘 소화를 해 나가라. 네.
그 다음에 뭐라 하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귀중해요. 사랑의 무슨 위로를 받았다면, 사랑은 다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존재도 아니고 긍휼받을 존재도, 하나님 불쌍히 여김 받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왜 당연한 것처럼 여기나? 이게 병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사랑이니 뭐 불쌍히 긍휼이 자비니 그 말이요 감동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성이 박혀 그런 거요. 좋은 것도 처음에 볼 때는 좋은데 한참 지나고 시간 가면은 좋은 게 안 좋아져. 내성이 박힌 거야. 좋은 것은 영원한 좋은 건데, 영원히 좋은 건데 깜빡 좋은 거야. 그냥 잠시 좋은 거야. 그게 뭐 그렇나? 우리 속에 욕망이 구름이 더 강하게 덮이기 때문에 좋을 때 아이고 좋구나 했다가 얼마 못 가면, 우리 인간의 욕심은 다 그래요. 예? 여러분, 매일매일 일 나가지고 돈 버리는 사람은 막 한 달에 1억 버린다 생각합시다. 엄청나잖아요. 한 달에 1억 버리면. 근데 1억 버리는 걸 수년 하고 점점 세월이 떨어져가지고 다음에는 8억 버리고, 다음에는 8천 버리고, 5천 벌고, 3천 벌고, 1천 벌고, 500 벌고 이렇게 나누면 그 돈의 가치를 여러분 알겠어요? 예? 하루 먹고 사는 사람 몇십원만 벌어도 그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런 감격과 감동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사랑받고 긍휼받고 자비를 받고, 우리는 도저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설 존재가 아닌,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존재를 하나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씌웠다는 줄 알아요? 긍휼과 자비의 모자를 씌우셨다고 시편 103편 보면 나와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가 긍휼과 자비의 관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쁜 집에 이쁜 아이들에게 뭐 간도 씌워주고, 왕자 간도 씌워주고, 공주 간도 씌워주고, 생일날 되면은 그래 촛불 켜고 환영해 주잖아요. 축하해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쁜 관을 그렇게 씌우시고, 아무리 우리가 못된 짓을 해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다는 걸 여러분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우리 가치를 알지. 나의 자긍심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우리 가치가. 그러니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나 같은데 뭐 하나님 돌보시나 하겠나 하고 자기를 학대해버리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그 안목으로 못 본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형제를 낮게 여기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느냐?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형제들과 우리는 적용을 할 때 왜 하나 되지 못하노? 하나 되지 못하고 4분 5일 되는 건 전부 다 자기 욕망이잖아.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잖아. 그거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절로 나와 세상 방법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나? 왜 그렇게 해라는 얘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루디아가 세웠잖아요. 루디아가 세운 건 아니지만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은 루디아 여자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 받아들여 가족들 다 새로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빌립보에 있는 간수가 회개해가지고 간수 가족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웃들이 들어왔죠. 빌립보 교회가 커져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들끼리 분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힘 있는 여자가 있어요. 하나는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이 두 세력이 나름대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그런데 안 맞아.
오해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걸 여기 싫다고, 여기 하는 거 여기 싫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더 발전돼야 된다 그러면서, 예? 나무교회에 죽든 말든 우리 영광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이야. 이게 어찌 주 안에서 기뻐하겠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겠는가 이거죠. 예? 하나님을 잘 섬겨. 근데 수평적인 관계 삐걱거려 늘. 그래, 이런 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교인들이 참 열심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사랑을 보면 그건 좋아. 그거는 정말 좋아. 그런데 빌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유, 마음이 좀 걱정이야. 교인이 좀 울렁거려, 교회가. 이러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니까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이들아, 복음에 합당하게 하고, 정말 내가 당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너희들 위해서 못 가도록 하나님이 딱 세상에 끼도록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면하는 내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 긍휼을 사격 그래 있잖아. 너희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요건을 가지고 났는데 왜 그렇게 서로가 안 좋노? 네, 여기 2절에 보면 그런 마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 하나의 일체된 얘기인데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하면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속에는 여러분 4번 오열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슴 속에 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근데 한 마음을 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얘기로 하자면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같은 부부라도 한 부부라 하더라도 같은 집에 살면서 여러분 솔직히 남편 마음 다르고 아내 마음 달라요. 이념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뭐 이상하게 반대되는 게 많아. 뭐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보면 개성도 달라. 그런데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는 거지 그게 조화가 된다 이거요. 하나는 백이고 하나는 흑인데 흑백이 다 조화해봐 더 아름다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이 뭐 성이 같습니까? 지역이 출생이 같습니까? 학벌이 같습니까? 개성이 같습니까? 있는 취미 같습니까? 취향이 같습니까?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여러분 말 안 나오겠어요? 안 시끄럽겠어요? 충분히 우리는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수긍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천사들이라 하더라.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못된 마음 교회도 있어요. 그거 알고 와야 실망을 안 하지. 아이고 교회는 다 사랑인 줄 알고 갔더니 기분 나빠 못 가겠다고 팩돌아서 아직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쉽게 실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까지라도 우리가 또닥거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주게 하는 것이 교회라 그것도. 나도 어린아이야 따져보면. 근데 누가 나를 좀 또닥거려주기를 원해. 그러면 엄마 품처럼 편안하게 좋아요. 이렇게 서로 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여러분 우리 힘대로 우리 능력대로 어떻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자분이 우리 간혹해 해주셔야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 A가 다르고 B가 다른데 근데 A, B끼리 가치를 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하나 맞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버릴 거는 버리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도울 거는 돕고 이렇게 싹하라는 거구나 하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9, 9절들이 단어 한 마음이 이렇게 사는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이면 사랑이지 다른 사랑도 있나? 그러니까 같은 사랑을 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A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하고 B라고 하는 사랑하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사랑인데 비춰보면은 또 하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이렇게 맞춰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과제가 많구나. 정말 산적에 우리 문제가 지금 이 산처럼 쌓여 있다.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고 옛 사람의 일이 있고 세상 이게 싸운다고 우리 에베소서에 볼 때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예전한 거야 아직도.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돼. 이렇게 글을 쓴 바울은 그러면 다 화평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 빌립보를 쓴 바울 자신도 마음이 헷갈려가지고 동료하고 다툰 적이 있다니까. 언제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릴 때 바울을 이끌고 그게 안디옥 교회에 귀중한 일을 하도록 누가 했나? 바나바가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선교여행도 다녀왔습니다. 1차에 선교여행 다녀올 때에 저는 마가가 획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너무 어렵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하러 나갈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쉽다 이게요. 저 젊은 아이가 말이야 어려움도 겪으면 같이 겪어야지. 중간에 전도하다가 진짜 획 돌아서는 그 사람 데리고 말라고 안 돼요. 이래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다퉜다니까. 데리고 가자니까 안 돼요. 이 사람 한번 용서해 주면 될 거 아니야. 앞으로는 안 그럴게. 저 사람 데리고 우리 또 실망하고 우리 재미없어. 안 돼. 이런 식으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막 다퉜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 보면 바울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글을 쓴 바울마저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서로 다투었으니 세상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안 다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다 부족한 존재가 우리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주요. 내 하나님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는다.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안에는 분노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 질도 있습니다. 이거 고백 안 할 사람 어디에 있어요? 고백해야 돼. 잘났지. 우리는 잘 믿는 체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치료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 여러분 고쳐가야지. 병든 사람이 하루아침 벌떡 낫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세월 걸린 다음에 병이 회복되고 그러는 거지요. 우리도 원래 이렇게 병든 사람이라면 병든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했다면 치료기간이 좀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치료기간을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완전 치료가 안 되니까 저렇게 부족하거나 나도 완전 치료가 안 되니까 부족하거나 서로가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 눈에 잘못 보이는 게 띄고 이랬다 하더라도 너무 나무라거나 너무나 책망하지 말라. 왜? 그 잘못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이 있다면 저 사람이 볼 때 나에게도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잘 맞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 믿는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봅시다.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무 이런 다툼이나 거용을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각각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12제자들이 서로가 다투는 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 얼마나 열을 났습니까? 자기들끼리 한 자리 더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장관하고 나 우편에 서고 좌편에 서고 막 하겠다고 얘기 싸워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렀죠. 너희들 잘 들어. 세상 사람들은 권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지 마라. 나는 권세 부리려고 세상에 온 거 아니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원하면 너희 조금 되어라.
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이게 왔다. 그런데 너희들 너무 잘났다고 우리 교회 교회에서 우쭐거리고 말이지 내 안 봐준다고 뭐 토나 달고 막 비죽거리고 그러지 마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런 프라이빗이 굉장히 강해요. 어부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원래는 나무 집에 들어가면은요, 종이 하인이 들어오는 손님에 대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일행하고 이제 그 마가 다락방으로 들어가면은 누가 씻어줘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 돼요? 제자들이 먼저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제자들끼리 만약에 내가 먼저 씻어주면 제자 중에서 제일 꼬랑지 내가 제자 되지 않나? 제일 못난 제자니까 예수님 발 씻어준다는 거, 그런 인식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자존심 내 안 상해. 내가 그렇게 못난 줄 알아? 12제자 중에서 나도 좁고 그래도 배운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치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잔 드시다가 때가 되신 줄 알고 일어나서 그렇게 뛰시고 수건을 흐르 뛰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 하나하나 빨리 제자들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주님 베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베드로 주님 이러시면 안 된다. 내가 너 발을 안 씻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끝난 거야. 그 소리 또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 몸도 씻다.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그 단점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서로 눈치 보는 거야. 서로 허영과 다툼으로 남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경쟁이 사라져. 허영 다툼 여러분 어떤 선의의 경쟁 그것도 아니야.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이건 첫째로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살펴본 대로 우리 형제들을 돌아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놓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인데 지체는 제가 우리 배 안에 온갖 기관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것이 자기 만족에 입으로 막 들어가는 거 맛있는 거 있으니까 아이고 맛있네 하고 실컷 이거 먹고 못 먹을 거 먹고 다 먹었어. 그런데 죽을 하고 고생하는 게 우리 기관 속에 하나 있네. 간이 죽을 지경이라. 세월이 되니까 간이 비틀어가 다 죽어가. 그래서 위장이 간집에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간이 왜 그렇게 못 사노?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됐노? 그러니까 간은 원래 말이 없어.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못 먹을 거 그렇게 많이 먹고 하니까 내가 죽을 적이란 말이야. 그것도 모르. 니 때문에 그렇다는 걸 왜 니 자신 모르노? 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위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위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범위는요 엄청난 우리 교회 영광교회뿐만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란 말이다. 이런 엄청난 교회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앙생활 수직적인 관계는 뭐며 수평적인 관계는 어떤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몸처럼 내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 끌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런 걸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